장교였습니다. 병은 점점 깊어져서 생명이 아주 위독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듣고 한 지에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게 되면 임금님의 병은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신하들을 시켜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권세 있는 대감들의 집을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중국에서 이름난 부자집들을 찾아다니며 물어봤습니다. 그들도 역시 자기가 제일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학문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물어봤지만 역시 자신이 제일 행복하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권세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지식인 등 행복할 만한 사람들을 모조리 찾아다녔습니다만 제일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심하며 돌아오며 산길을 걷다가 오두막을 발견하고 거기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두막 주인 영감님에게 자충지종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뜻밖에도 이 산골 오두막에 사는 노 부부가 자신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신하는 너무 반가워 그러면 당신들의 속옷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노부부는 우리는 정말 너무 가난하여 지금까지 속옷을 입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행복은 결코 권력이나 또 지식이나 돈이나 잘생긴 외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종권에 관계없이 행복을 닮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제일 행복하고 제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천하를 가지고도 행복할 수 없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천국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그대로 가진 상태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 천국의 임재를 바라보며 그 천국에 합당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천국을 여기서도 앞당겨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분명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도 역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합당한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조건에 관계없이 천국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누리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절망적이고 불신앙적인 것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믿음과 사랑과 은혜와 거룩함과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복된 삶은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마음부터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복한 마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죄와 무지 속에 있는 애것을 버려야 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무지 속에 있는 그래서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추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과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성과 의와 거룩과 진실 등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추방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인 사랑과 은혜와 진실과 거룩과 의와 선으로 채우시게 되면 어찌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버리십시오.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께 속한 것들로 우리 심령을 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말할 나위도 없이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기쁨을 우리는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낡고 가치 없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들을 벗어던져 버리십시오. 부정적이고 편협적이고 이기적인 과거의 잔재들 역시 벗어버리십시오.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마음먹고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새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썩은 시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올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의 도우심을 드리고 과거의 모든 아름답지 못한 잔재들은 다 날려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아름답고 향기롭고 큰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복된 삶은 먼저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복된 삶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목적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존재가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존재에 어긋나는 것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화면이 안 나오게 되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면 또한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 고물상으로 들어가 폐기되는 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도록 만들어진 존재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욕심장이라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가만히 앉아서 자기 혼자 영광을 누리려고 지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에게도 역시 영광이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즉 모든 물질과 시간과 자연과 지혜와 능력과 감정과 영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할 때 그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되겠습니까? 그 얼마나 아름다운 가치를 갖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바르게 사용하겠습니까? 얼마나 이웃에게도 기쁨과 유익을 주겠습니까?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겠으며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반대로 그저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 결국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향락의 노예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저 더 많이 소유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갈등과 시기와 거짓과 분쟁과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기인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목적 하나만 가지게 되면 하나님과 물질과 시간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과 권력과 소유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것을 바르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되고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결코 자기의 영광이라든지 자기 만족, 자기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삶을 영위할 때 세상의 모든 종노릇 하는 데서도 해방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 자신도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된 삶은 첫째,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하고 두 번째,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된 삶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올바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성령의 능력을 더디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 영혼 속에 있는 모든 제약된 것, 무지한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 어둡고 칙칙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과 상황 역시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뿌리를 뽑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 수양이나 과학이나 지식이나 무슨 물리적인 힘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별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 새해에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소유욕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참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과 물질의 복과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누리시는 이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은 했지만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들려오는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은 점점점 더 우리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된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축복밖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